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계속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지파가 되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요셉을 한 지파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의 대열에 서면서 그들이 이제 그 야곱의 축복을 받고 12지파의 하나의 지파로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루어 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의 자손 지파들을 통틀어 보자면 대략 유다 지파에 버금가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전에도 살펴봤듯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노른자와 같은 중간에 걸친 아주 좋은 땅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의 자손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는데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다른 지파들보다 정말 축복받은 그런 지파들로 성장했는데 왜 우리에게 땅을 요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저 산악 지역이라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산악 지역에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이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최신식의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저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사실 이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름대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지파들보다 우리 조상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축복받고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파로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단하게 선택받은 지파인데 애게게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대, 흔히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기대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축복하실 거야,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대감인지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소유하고 그 약속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 자신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들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이들이 하나의 지파로서 당당히 서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축복받은 지파야라는 그런 우월감과 더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도 나름대로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받을 거야라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 거기서 무너집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기대감을 품고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약속, 그것을 가지고 근거 없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들, 자꾸만 내가 만들어 놓은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언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언제 우리가 실망합니까? 언제 우리가 절망합니까? 뭔가 드러난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금세 실망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내 기대들 자꾸만 혼동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꾸만 자기들의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삼촌들의 대열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이렇게 야곱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마치 한 단계 올라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점점 어떤 우월감이 생겨서 잘못된 기대들을 자꾸만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기대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씩 이렇게 첨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죠. 뭘 착각했습니까? 야곱의 축복은 그들이 누릴 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들의 책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자꾸만 우리가 그것이 내가 누릴 권리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복을 받는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특권을 주시는구나, 뭔가 권리를 주시는구나. 누구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복이 권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복이 내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흔히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죠. 여러분, 왜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 없는 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뻐서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희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잘 갖고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유 없는 복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고,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내게 복 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은 보내심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복이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이죠. 은혜죠. 근데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냥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보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명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복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 복은 분명한 책임이 따르고 이 복은 분명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뭡니까? 계약을 맺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책무와 내 책무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때는 권리도 주장하지만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그 계약의 기본 핵심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할 하나님의 책무죠. 하나님의 책임이죠.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순종하면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복을 구하지만 그 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의무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특별한 이러한 복을 누리려고 했다면 그들이 그거에 맞게 더 특별한 그들만의 의무를 다해야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특별한 약속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특별히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축복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정복하길 두려워했던 땅이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내가 더 좋은 땅을 가져야지, 내가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얻었으니까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이런 권리를 앞세운 마음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는 아무도 감히 엄두내지 못하는 저 땅,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만 하는 저 땅, 결국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내가 저 짐을 짊어져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렙이 받은 축복에는 분명한 갈렙의 의무와 책임이 뒤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악 지역을 내게 주십시오. 저 아낙 자손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요셉 자손들은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산악 지역을 기피했습니다. 그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그 약속, 그 축복이 사실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나의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의 권리라고만 생각하니까 늘 항상 우리가 축복은 구하지만 정작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책무를 등한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에 담긴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 그 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넌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광야를 40년 동안 거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다듬어지고 연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복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냥 이 모든 땅을 마음대로 가져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이제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뭐였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쳐야 되는 수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들을 계속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주해야 했고, 아이성을 마주해야 했고, 또 안악 자손을 마주해야 됐고, 또 철병거를 든 그 민족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홍해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요단강에서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여리고성 앞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죠.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이루시고 결국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책무는 뭡니까? 내가 복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무는 뭡니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순종인데, 그 순종이란 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내 스스로 막 깨트리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4가지 땅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씨앗에 관한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애에게 나는 1달란트밖에 없네 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4가지 땅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옥토에 씨앗이 심겼을 때 그 씨앗은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땅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축복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떤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내 삶에 대한 결과로 천국이 주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결과로 내가 죽어서 결국에 도착할 목적지로서 천국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겨자씨 작은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은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인과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그 결과도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출발점을 올바로 정하지 않고 출발하면 도착점도 다르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도착점은 홍해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과 절망의 순간이 기점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거기가 기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기점은 홍해였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현실이 되죠. 거기서 가나안 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결과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내가 애써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간혹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포장될 때도 있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책망받은 겁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답을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홍해 앞에서 분주한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내는 일에 인간적인 힘으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단 내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다 영적인 게으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장지호노라는 사람의 그 아주 유명한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뭘 하냐 하면 그 황폐한 산악 지역에다가 그냥 매일마다 도토리를 하나씩 심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도토리를 심습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을 도토리를 심는 데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틈날 때마다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걸 꾸준히 몇십 년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막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혼란한 와중에도 이 노인은 끊임없이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전쟁에 나갔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노인은 여전히 계속 도토리를 심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도토리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어느새 그 황폐했던 산은 어느새 숲으로 변해버렸고 완전히 마을 자체가 변했다는 그런 짧은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뭐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건 막 세상이 뒤집어지건 말건 그거에 전혀 관계없이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가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요동쳤다면 그는 그 일을 중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도토리를 심었을 때 결국 그 마을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하죠. 네가 개척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정복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기적을 여리고성에서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개척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18장 3절에서도 나머지 7지파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돌담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순례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는 날마다 도전과 모험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순례자가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순례자가
그 여정을 멈추는 순간, 앞에 펼쳐져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안정됨을 찾는 그 순간 그 순례는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먼 길을 가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꾸준히 갑니다. 나무 심는 사람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 도토리를 심었을 때 그 풍성한 숲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복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인 겁니다. 천국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은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근면함이죠. 그렇죠? 힘들고 괴로워도, 병이 나서 아파도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때를 놓치면 하지 못하게 되니까 때가 되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사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때를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 있는 그 기다림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간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날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모험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